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가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며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 기도로 다가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전처럼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많은 것을 깨우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몸을 드려야 됩니다.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입증 책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증 책임,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들의 입증 책임입니다. 무언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또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위대한 역사와 또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구원받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죽어있는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 종교에서나 볼 수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교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교에는 자기들이 믿고 섬긴다는 소위 신들, 불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불상들을 가게에서 이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10,000원짜리 불상들이 있는가 하면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불상들이 있고 그 이상의 비싼 불상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보니까요, 최저가 5,700원짜리 미니 불상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라고. 그런 가짜 죽은 신들과 달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세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살아계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살아계시니까 응답하시죠. 또 간절히 말씀을 듣고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죠?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실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러한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될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세요. 그런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하러 가는 성도들,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과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성도들,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데,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적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기도만 할 뿐 자신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소홀히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심지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자,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영적 생활의 전부라 할 만큼 핵심적인 요소인데, 기도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를 정죄할 만한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자,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행함을 이야기하죠. 행함, 뭔가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기도의 응답은 값없이 주어진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무언가 해야 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어떤 걸 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은 보장되지 않아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무조건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야말로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쟁기도 잡아야 됩니다. 쟁기를 잡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고 쟁기질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부가 거센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어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네는 열심히 기도하게, 나는 열심히 배를 저을 테니.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배를 저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동시에 할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하면서 배를 젓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있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배는 안 저어요. 그럼 안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흔들어댈 때 우리는 우리의 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열심히 배를 저음으로써 그 위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입증의 책임이에요. 무언가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 이것이 바로 입증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소송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는요, 입증의 책임이 주어져요. 어떤 입증의 책임?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맞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걸 증명 못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아내요. 반대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갚았어요. 그런데 또 소송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B라는 사람에게는 입증 책임이 주어져요. 내가 갚았습니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돈을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는 차용증이나 수령증을 반드시 기재하게 하잖아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거듭난 성도로서 무언가를 입증해야 할 책무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증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며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서 과연 바울은 무엇을 입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때 무엇을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주목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입증하고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입증했다 그랬나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입증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최종권이자 절대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증과 증거의 신뢰성, 공신력, 그리고 그것이 지닌 효과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신감 있게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신학 교수를 만나더라도요, 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세상에 무슨 내노라 하는 박사학위를 딴 그런 사람들 만나도요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박사학위는 거의 허울뿐인 박사학위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박사를 딴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 교회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바른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말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않습니다. 한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도 부활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는 다 인정해요.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거예요. 정말로 입증하기가 어려울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활에 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유명한 역사가가 한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말 잘 듣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거죠. 또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 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합니다. 자기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한 가지 사실과 다른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큰 인생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 후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인하고 반대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도 부활을 입증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로 입증될 수 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덤 곁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그 사실을 입증했죠. 와 보라, 비어있다 이거예요. 무덤이. 그분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사실을 입증했죠. 사도들이 증거해줬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죠. 빈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거기는 예수님의 뼈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 목록 제1호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인생이 변화된 모습이 증거들이죠.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뿐만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하게 하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도와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맨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요, 그 당사자에게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선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자랑의 멸류관을 못 받죠.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는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란 말씀 안 하셨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뭘로 갚아요?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뭘 할까 고민했을 때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값없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죠.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습니까? 대충 갚아요? 설렁설렁 갚아요? 그런 사람은 없죠. 악착같이 갚죠. 악착같이. 하루라도 빨리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마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 자세에 있어서만큼은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쁘게 하면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설령 내가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부득불해야 할 일, 부득불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개인 구령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수요 기도회 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각 사람을 붙들면서 구령해야지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사역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저는 여기서 구령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일일이 체크를 하고 막 그래프를 그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개인적인 바람은 모두가 다 구령자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구령을 하면요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또 모르잖아요. 내가 구령한 어떤 성도가 그 사람이 잘 성장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인물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거든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에드워드 킴벌이 내가 지금 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D.L. 무디가 장차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몰랐죠.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구령자에게 자랑의 멸관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증하며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며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항상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잴 필요도 없어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로 귀착시켜야 돼요.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순간에 내가 직면하더라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입증하라 그랬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거짓도리를 행할 때 슬퍼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할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줄 때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그거를 잘 헤아리지 못할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엄청 베풀기 원하시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프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행, 더러운 것, 음욕, 다툼, 질투, 분노, 시기, 탐심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 가장 슬퍼하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걸 값없이 내어줬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우리 안에 쏟아 부으셨는데 그런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으면 속상하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굳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죄를 지으면서까지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릴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별의 위치를 상실하고 또 이방인들과 섞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만 섞인 게 아니라 관원들,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서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사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아들들까지 이방인들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그 70년의 고난의 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역시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 실제로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과 외투를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이런 모습을 내가 보려고 너에게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준 거야? 나중에 느헤미야도 이런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죠. 느헤미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요, 자기 수염은 안 뽑고 그 사람의 손을 뽑아버려요. 우리는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읽으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아마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으실 것이에요. 인간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선 성경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솔로몬 왕처럼요, 지혜를 구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지혜와 명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셨어요. 부, 명예도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권면했듯이
성령 하나님에 거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육신 안에 행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앞에 합당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까 제가 자신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역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뭔가 인간의 전통이나 뭐 교회 대대로 내려온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그랬으면요 늘 불안할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어떠한 사역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발걸음이죠. 우리가 뭐 어떤 교회에 꿀린 거 봤습니까? 뭐 다른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 봤습니까? 유명한 신학 교수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웃죠. 오히려 그들이 잘하면 비웃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행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언행, 말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볼 때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감없이 월간지를 통해서 비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월간지가 강력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데 제발 사람 좀 까지 마세요 막 그래요. 자,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걸 우리가 비평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이 행한 사역들을 비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견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은 틀렸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강하게 비평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보세요. 강하게 얘기해도 안 됐잖아요. 저는 부드럽게도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하게 얘기하든 부드럽게 얘기하든 들을 의향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누가 같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훨씬 더 강력한 얘기로 말씀하시잖아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비평하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누가 막 돌을 던지나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못한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무척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척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요 찬양을 기뻐하세요. 감사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등의 영적인 제물들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기뻐하세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 나라 정치권을 보면은 분노하기만 할 뿐이죠. 분노하기만 할 뿐이죠. 공의가 어디 있어요? 공의가. 보수든 진보든 이 나라 정치인들은 싹 갈아 엎어져야 됩니다. 그게 속 시원합니다. 다 뭐예요?
이 권력만 쟁취하려고 하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정치인들이 없잖아요.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상생애의 목표는요, 간절한 열망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되는 것. 자, 우리의 열망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증하며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는 방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증하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앞서서요, 이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이 왜곡되어 나온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왜곡되어서 나쁜 것들이 됐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베델. 베델 아십니까? 베델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에 이르는 문이자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원래 베델의 옛 지명은 루스였어요. 원래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로 지은 것이죠. 루스. 루스란 뜻은 뭐냐면 이탈했다,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베델이라는 장소는요, 길에서 이탈했던 사악한 죄인이 제대로 된 인생 여정을 시작한 장소, 그게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실제로 베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찬탈자, 사기꾼,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베델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베델은 이렇게 좋은 장소예요, 원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베델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곳이 나쁜 곳으로 변질되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의 소굴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베델에서는 예언조차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심판받을 거라고 예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 집을 버리신 거예요. 베델만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성전도 버리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카봇이 말할 수 있어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은 마귀들과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합니다. 결국 그곳은 불명예와 수치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서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요, 수치스럽게 버려진 하나님의 집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서 계실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대조했을 때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되고 성경 전체에서는 36,000군데 이상 난도질 당한 변개된 성경들을 붙들고 있는데 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겠어요? 싸늘한 시체처럼 죽어버린 설교 강단을 보세요. 경건의 모양만 번드드하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짓 목사와 교인들을 보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찬양, 능력이 없는 기도,
능력이 없는 설교, 능력이 없는 사역들을 보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교회들 안에 계셔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 수정교회죠. 수정교회. 밖에서도요 다 보이는 곳이에요. 전면이 다 유리로 돼 있어갖고요. 로버트 슐러가 은사주의 목사 아니에요. 근데 로버트 슐러가 그 사역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수정교회가요 카톨릭에게 팔렸어요. 매각돼 버렸어요. 은사주자들이 입버릇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만 못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수정교회가 그런 꼴이 난 것이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은다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작은 교회에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주목하시는 거죠. 무슨 뭐 수정교회 같은 그런 대형 교회들이나 화려한 교회들이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권력과 탐욕과 돈과 음행에 찌들어 있는 사꾼 목사들을 보세요. 저는 가끔씩 기독교 신문들을 이제 검색하게 되는데 뭐 끊이지가 않아요. 음행에 대한 소식이. 또 어떤 목사가 음행했다더라. 또 어떤 목사가 음행했다더라. 음행했다가 잠시 피했다가 또 돌아왔다더라. 맨날 이런 소식이에요. 맨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경고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고. 자, 이런 목사들이 과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 소위 네로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신이 과연 자격 있는 목사들인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르심의 증거를 성경적인 열매들과 더불어 제시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이렇게 입증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소요, 수고, 깨어있음, 금식. 그리고 6절부터 또 보세요.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않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걸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을 맞을까요? 물론 완벽한 목사는 없겠죠.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목사들은 결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임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버려둔 채 정치판이나 기웃거리잖아요. 교인들의 수를 거짓말로 부풀리죠. 교회의 건물이나 헌금 액수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집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되지만 이들 거짓 목사들은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죠. 바른 성경과 건전한 교리를 버렸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문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죠.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부분의 교회들 문 바깥에 계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짜 목사들을 어떻게 처리하기 싫습니까? 그들의 영광을 불명예와 수치로 바꾸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칠하라 했어요. 똥을 칠하라 했어요. 똥을.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뭐 똥 칠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오네시모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이죠. 주인의 돈이나 훔쳐 달아났을 만큼 원래는 무익한 종이었죠. 하지만 도망자 신세에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유익한 종이 된 거예요. 원래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하지만 인생 대역전을 거두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죄들 가운데 뒹굴었죠. 마귀의 노예였죠.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다 버리는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짐승들처럼 살았죠.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의를 강조했죠. 사탄이 파놓은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렸죠. 자, 그러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 거듭났고 특히나 바른 성경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역시나 주님의 오네시모들이에요. 문제는 그 이름에 걸맞은 유익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유익하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profitable이라는 단어예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을 낸다. 그래서 유익한 성도는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가 유익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효과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아니에요. 투자 대비 수익이 똑같은 그 정도의 수준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장사하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종들에게 장사하라.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을 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윤이에요. 열매예요. 그 비유에서 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고이 간직한 그 종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 종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만 잘 건져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유익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설교 본문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하는 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힘을 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입증해 보이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능력을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입증의 책무를 여러분이 다 하심으로써 일말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과 섬김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믿음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섬김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렸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고 또 잘 성장하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